자, 우리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혹시 렘넌트들 가운데 내 주변에 내가 볼 때 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우리 눈이 떠지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 우리 고3 수험생 렘넌트들 있는데요. 이번 우리 수능 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시간이 단순히 뭔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어떤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뤄가는 선한 계획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여정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배들 수능날 특별히 우리 쉬는 렘넌트들은 이제 쉬게 되죠. 후배들은 그 시간 쉰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우리 고3 선배들이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제일 맏형인 우리 고3 형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가 잘 인도 받아왔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우리가 떠져야 되겠어요.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요. 그것을 두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형들과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요. 자, 야곱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로 인해서 형들은 이제 많은 형들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돼.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 요셉이 우리를 좀 봐준 건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시점에 혹시라도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덜먹거리면서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우리 용서하세요 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형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형들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 그 모든 것만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걱정 속에 거짓말을 하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제목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에게 그 해를 입혔던 힘들게 했던 형들이지만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자기에게 혹시라도 해코지 할까 봐 걱정하는 형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요셉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자신의 삶 속에 또 지금 있는 상황 속에 이 형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형들은 두려워서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요셉 속에 이 형들은 모른 다른 비밀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비밀이 있을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모든 걸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우리가 응답을 보면서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요셉과 같이 어떻게 이 자기에게 그 힘들게 했던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갖는 그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요셉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 이게 있다라는 걸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오늘도 형들에게 얘기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과거에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 형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총리로서 형들에게 처음 자신을 밝혔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형들이 좀 많이 놀랐어요. 아니, 내가 팔았던 동생이 내 앞에 있는 지금 애굽의 총리인 그 요셉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놀랐던 적이 있죠. 그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당신들이 지금 나를 이 애굽에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걸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이 형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50장 19절에서 21절에도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기다 라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그 내용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형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자신이 이제 총리가 되어졌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형들이 있었던 그 잘못을 내가 그걸 끄집어내갖고 얘기하면 내 어떤 인격 수준이 낮아 보일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본인이 이 애굽에 오게 되어진 것, 또한 그 야곱의 자녀들,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이 이 애굽에 오게 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노예로 팔았던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 애굽의 그 야곱의 자녀들, 12 형제들과 그 자녀들, 후손들이 이 애굽에 온 것도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요셉이 보았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에 오게 하시고 또 이 자녀들을 이 애굽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오게 하신 그 이유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성취의 과정 속에 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보내시고 이끌어 나가셨던 거잖아요. 자, 본인이 애굽에 오게 된 것, 특히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라는 건 단순히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땅 속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와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아브라함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이 야곱의 12 자녀들, 그 자녀들이 애굽에 오게 된 것도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응답받아 나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네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단순히 네 후손들을 잘되게 번성되게 해서 이 세상에서 크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애굽에 보내게 되어졌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올 때도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가게끔 상황을 모든 걸 만드셨어요. 기근이나 특히나 그 기근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야곱이 고민이 됐어요. 이게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 가서도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애굽에 가는 동안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반드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낼 것이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과정이 단순히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문해 주신, 앞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룰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딱 받고 내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그 자녀들인데, 중요한 건 이 요셉은 야곱보다도 이미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45장 7절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 뭐냐?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우리 증조부부터 아버지에게 주셨던 너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 언약을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심 속에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게 돼서 내가 여기 오게 됐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언약을 이루어 가심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이 속에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형들의 악행 속에서도 나쁜, 어떻게 보면 동생을 파는 건 되게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았기에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럼 이 형들의 어떤 나쁜 행동들, 그 노예로 팔았던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정당화될 수 있는 말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나쁜 행동입니다. 그 형들이 했던 행동들, 인간의 어떤 죄성 속에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그 죄인이잖아요. 그 죄성 속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행동, 악행, 그 죄, 행동들, 그건 나쁜 행동이에요. 틀린 행동이에요.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사용하시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볼 때 모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 그런 악행들, 형들이 팔았던 모든 것들 속에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형들이 비록 현실은 나에게 팔았던 거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요셉은 보았고 그렇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지금 있는 문제 속에 나는 아픔이 생겨요. 나는 상처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속에 그 속에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기에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지금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듯이 내 삶에 또 우리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언약을 붙들며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듯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는 그러한 어떤 악행이고 나쁜 그런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현실은 바로 노예예요, 노예. 지금 당한 현실은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서 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가 있죠. 이 현실, 이 상황만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특히나 이 요셉은 우리가 볼 때 어려서부터 언약을 잡고 자라왔던 친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축복하셔도 모자를 파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노예라는 그 문제 속에 당면하게 하셨을까? 특히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끔 해서 왜 이러한 어렵게 또 이러한 문제 속에 빠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이런 일로 인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아니 그리고 어떻게 형들인데 동생인 나에게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나를 노예로 팔까지 팔 수가 있느냐? 이 현실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나의 현실은 이런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다른 걸 보았어요. 다른 걸 본 게 뭐냐? 바로 이러한 형들의 악행 속에서 내가 노예로 팔려간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선하신 역사로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요셉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팔았던 요셉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이 판 행동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딱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 자신에게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이 요셉은 다른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고 계시고 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우리에게 있는 지금 우리가 볼 땐 이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이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속지 말고 그 언약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아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선이라는 건 뭘까요? 선. 하나님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이라는 건. 요셉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형들의 그 나쁜 행동 속에서도 내가 꿋꿋이 잘 견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총리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을 바꾸셨다 라고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나쁜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반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계획 이루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 이루어 나가지는 게 선이에요. 요셉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리가 되어진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 속에 있는 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언약,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자,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총리로 세우신 목적. 네가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그래 잘 견뎠으니까 높은 자리, 이렇게 해서 총리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뭐냐? 물론 그 당시에 요셉이 살았던 그 당시에 7년 재앙이 있었죠. 흉년이라는 재앙.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 이 12아들들, 야곱의 그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언약을 그 정복할 12지파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자녀들이 애굽에 올 수 있었고, 그렇게 애굽에 지내면서 이 12아들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응답받을 그 큰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한 데는 단순히 그 시대 이 재앙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루어갈 12지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요셉이 응답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총리로 세우신 거고요. 그리고 이 요셉의 배경 속에 하나님은 든든하게 애굽에 지내는 동안 이 12아들을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이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금도 모든 것 속에 때로는 상황은 악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눈을 뜨고 그것을 보며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고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재앙, 이 요셉이 7년 재앙 해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단순히 그 시대 그냥 사람들만 재앙에서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뒤에 이 언약을 이루게 되겠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에 나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언약 속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 믿고 우리 바라보는 렘넌트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겠어요. 자, 이렇게 형들의 악함과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승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아 갈 수 있었던 비밀은 그 요셉이 어떤 인격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진짜 요셉은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노예로 가든 총리로 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계획과 선한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도 그 형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겠다 하고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요셉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힘이 있으니까 형도 품을 수가 있고요. 형들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초대교회,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들이 나와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얘기 나와요.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환란. 그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이유로 막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서 막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흩어져요. 살기 위해서. 왜냐? 거기다가 잘못하면 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쪽 저쪽으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환란이 막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도착하게 된 곳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위험해가지고 쫓겨서 여기 왔는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쫓겨났는데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일어나는 이 환란이라는 것, 그게 어떤 유대인에 의해서 막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딱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흩어진 그곳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환란이지만 그 모든 환란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 언약을 그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쫓겨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래 두려워하고 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담대하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내 상황이 악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위로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고 또 응답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응답을 받도록 역사해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죠. 그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 속에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십니다.
자, 창세기 5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요셉이 살아 생전에 그 아들 므낫세, 그 아들의 3, 4대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3, 4대. 그 말은 뭐예요? 1대 자기 자녀 밑에 손주 또 증손주까지. 더 나아가서 4대면 고손자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요셉이 지금 이제 형들 앞에 고백하는 이때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바로 56세예요. 56세. 왜냐하면 처음에 그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7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난 흉년이 7년 가고 2년 이제 풍년 되어지는 그때 가족들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럼 39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 동안 이제 이 야곱이 와서 이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나이가 56세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나오느냐? 110세에 죽었다고 얘기는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몇 살이에요? 약 54살. 그러니까 54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총리로 세우시고 그 총리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던 그 정치판, 지금도 뭐 한 번씩 집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한다 어쩐다, 대통령이 돼도 마음 편할 수가 없어. 언제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올지 몰라요. 이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있었던 그 왕궁에 그렇게 험난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치 판도, 그 판 속에 있었던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총리로서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는 이제 그 후대들에게 유언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참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고 언약을 잡고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요셉은 이 형들의 악행 속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속에 우리는 속지 말고 언약을 잡고 나가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중요한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고 응답받아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상황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가 보고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힘든 노예라는 그 형들의 악행 속에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며 악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으로 임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응답 속에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